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한번 읽읍시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알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로망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 신약시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쟁쟁한 성경의 위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속에 찬란한 인생을 걸어갔죠.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마당을 닳고 있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영수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두어 가정을 더불어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늑수구리한 부부가 찾아왔는데 남편은 투스타의 장군 출신이었으며 아내는 목사의 신분이라고 밝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상담하러 왔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겪은 사건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육군 소장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육군 항공대를 창설을 하다시피 하여 그 공로로 소장까지 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는 부대 규모가 점점 커지자 지휘관을 소장에서 삼성 장군으로 부대를 맡기려는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아내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실적이 좋아 진급도 실적이 좋아서 고객도 많고 수입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장군이라고 해도 자신은 이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소장으로 진급하던 때 축하회를 열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축하회가 열리고 당시 삼성 장군이었던 군단장이 남편에게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던 삼성 장군이 또 나타나서 남편에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달린 중장 계급장을 어깨에 달아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별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자기한테 쫙 빨려 드는 걸로 꿈이 끝났대요. 너무 생생했다 하더니.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도 설레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남편을 삼성 장군으로 진급시키려는 축복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보험회사를 퇴직하고 남편의 진급을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게도 남편은 진급에 실패하고 그 길로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렇게 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었는데 왜 이런 참혹스러운 결과가 되었는지 몹시 당황스럽고 혼란하다면서 말을 마쳤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일을 종종 겪게 되죠. 최근 그 삼척에서 기도 훈련을 고민하고 있는 어떤 자매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소송에 걸렸는데 대법원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소송 그만해라 그래서 내려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오려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안 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날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왜 안 왔나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혼자 해보고 기도훈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라고 했어요. 귀신 얘기 그만 듣고 오지 마라. 그렇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왜 인생이 그렇게 폭망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나 꿈, 혹은 기이한 사건 등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이게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일종인 은사야, 선물이죠. 분별 은사는 성경의 버전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이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악은 뭐야? 악한 영들이겠지. 하나님의 일과 악한 영의 수작을 분별하는 게 그게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는 교회만 다니면 얻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속이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 많이 들어봤죠. 그러므로 이 미혹의 영이 속이는 이 수작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평생 귀신에 속아서 포로가 되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 오늘 설교 괜찮지 않나? 기대 안 가? 첫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 성경 지식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혹은 희생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다. 혹은 꿈꾸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꿈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다. 혹은 다양한 기이한 사건 사고, 수리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이 있습니다. 수리학은 이 숫자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짜 맞춰서 그 뜻을 알아내는 게 수리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 이거는 장차 천국에 갈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무리,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하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얘기하고 뭐 신천지에서도 처음에 그랬다가 요즘은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아전 인수식으로 짜 맞춰서 생각하는 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카페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뭐 댓글을 뭐 올려놓길래, 물론 엄청나게 저를 칭찬하는 그런 댓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불분명해서 이 사람이 들어갔던 카페에 들어갔더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더라고. 자기가 김혜수랑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써놨더라고, 거기에. 한마디로 미에 친한 사람이지. 예, 미술 그리는 사람들은 전부 미에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이전 카페 글에 김혜수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해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왈왈거리고 다녀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리학 꿈을 꿨는데 돼지가 7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꿈을 꿨어. 그럼 뭐야? 복이 엄청난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네. 꿈을 깨서 이건 로또 복권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권 사러 복권관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77번 버스, 777번 버스가 딱 왔어.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걸 타야 되는 것 같다. 딱 탔더니 경마장 가는 버스야. 그래서 딱 가서 막권을 사려고 보니까 77번 말이 딱 있는 거야. 와, 이거는 대단하네. 그래서 돈으로 다 샀어. 결과는 7등 했다라는 거지. 이런 게 수리학이에요. 자기가 아전 인수식으로 짜맞추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다 있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해왔으며 수많은 설교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셔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백과사전이나 문제풀이 참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당구장 표시해서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그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장르는 여러 가지인데 뭐 역사도 있고 예언, 시, 편지 등으로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내용도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갖가지 사건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죠. 혹은 바울의 서신서들은 주로 바울의 신학적인 그 관점을 많이 풀어서 쓴 책이에요.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용어조차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잖아.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촘촘히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 말하자면 옛날 이야기나 무협지를 읽는 거하고 그만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대로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옛날 이야기, 동화책, 위인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럼 옛날 이야기 읽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위인전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위인들이 살았던, 위인전을 읽었던 시대에
배경이나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이나 또 유인들이 겪었던 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유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죠? 뭐 성경을 읽어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뭐 내용은 알아. 아,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네.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알지만 막상 삶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주워들은 성경의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뭐 결국 어떻게 살아? 세상의 지혜, 인본적인 방식, 내가 그동안 괜찮다고 여겼던 그러한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맞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아, 내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뭐 좀 모르지는 않지. 그런데 막상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나 환경, 이해도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해되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봅시다. 뭘 알겠어? 뭐 재미있는 이야기 알지. 그죠? 어린이 성경 봐봐. 전부 재미있는 사건들을 주로 거기에 있지. 읽으면 이야기책으로 읽을 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읽을 때는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틀리죠. 혹은 처한 환경, 또 문화에 따라 틀려요. 초창기에 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교회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핍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을 가리킬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만 들어오겠어? 복 주겠다 이런 얘기만 수도 없이 들어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자녀들 굶기지 않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맨 그런 기도만 했고 성경 읽을 때도 그런 얘기만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혹은 믿음의 수준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바라는 것들에 따라 성경을 익히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결국 성경을 읽어도 그 행간에 숨은 하나님의 뜻,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섭리하시는 그런 원리, 원칙 이런 것은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보이잖아. 유흥준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옛 그 성현의 그 문장을 써놨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아는 것은 옛것과 다르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는데 알면 드디어 보이게 되는데 보이는 것은 옛날 보았던 것과 다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읽는 것과 읽으면 뭐가 보일까?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네.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쏙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겠지?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겠지. 근데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읽는 것은 왜 읽어? 읽어서 나한테 뭐 얻어지는 게 뭐 있을까? 그죠? 아니면 의무적으로 읽어야 한다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읽죠. 그렇게 평생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당시의 성경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워서 가르쳤어요. 외워서, 암기해서. 서기관들이, 그때 서기관들은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목욕하고 다시 썼대요. 또 하나님 또 나오면 또 목욕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은, 태도는 대단했어.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성경을 사랑했나? 다 외웠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외워서 머리에 집어넣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 그래서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였어요. 저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내가 신학교까지 갔다 왔는데 성경을 내팽개치고 전혀 몰랐겠냐고. 근데 성경에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그래서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읽지 않았어요. 그냥 읽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알고 싶어. 어디 복받는 구절이 뭘까? 봤더니 순복음께서 맨날 했던 게 내 입을 넓게 채워.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벌리면 채운다는 생각에 입만 넓게 벌렸더니 내가 먼지만 실컷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어.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삶, 그런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 관심이 없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성경을 읽어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다시 읽으면 새롭습니다. 왜? 그때 내가 관심을 가졌던 거와 지금 관심을 가진 게 틀리고, 그때 내 신앙의 수준과 지금의 신앙의 수준이 틀려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깨달음을 주시겠지. 옛날에는 깨달음 없이 읽었을 거고 당연히 틀리겠죠. 어제 읽을 때와 오늘 읽을 때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읽어야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0분 이상은 정독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읽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무슨 종이야 그게. 그죠? 종도 아니야. 솔직히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참 성경 읽는 게 즐거웠었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하는 게 없었으니까
뭐 기도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데 얼마나 또 무료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이 머리가 또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그때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이 속속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항상 차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팔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한 끝에 운전대 그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 이렇게 잡을 수 있대. 거기다가 이 노트, 두꺼운 노트를 딱 밑에다가 발판으로 해서 성경을 탁 피니까 이게 책, 이 독서대가 되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 맨날 이거 들고 있으려니까 팔 아파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도 들고 있다가 막 이렇게도 들고 있다가 하루 종일 씨름했거든요. 그런데 탁 넣고 들으니까 도서관이 따로 없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어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는 은혜는 안 쏟아지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기쁨이 없어. 공부를 하려니까. 무슨 뜻인지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거 해석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그래도 오랜 세월 일단 뭐 한글 성경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수준을 되려면 뭐 언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어이기 때문에 참 읽기가 쉽지 않지.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한글로 읽어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은혜가 없었어. 기쁨이 없었어. 그래도 꾹 참고 여러 해 동안 읽었죠.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려면 한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원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제가 한글 성경을 편하게 읽습니다. 나도 은혜에 굶주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늘 즐거워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주구장창 읽으셔야 아직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전에 성령님께서 안 오셨을 때도 성경 읽는 게 즐거웠어요. 내가 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참 즐거웠어요. 내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서 1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진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나한테는 참 기뻤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을 매일처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독해서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내가 삶에 적용하든지 말든지 하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금의 기도를 습관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절절 외우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 저장이 됐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외웠는데 왜 정작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서 그래. 여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여기가 안 내려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한 거 성경에 써있잖아. 예수님 얘기했잖아.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죠. 기도행위, 희생적인 기도행위를 했지.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시장 바닥에서 왜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애걸복걸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을 몰라보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니까. 우리가 왜 기도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기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럼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성경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야. 귀신들의 앞잡이가 되죠.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 시대는 예언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예언의 말씀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다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양을 잘 먹이고 양육하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진짜 그런지 어떻게 하냐고? 성령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언의 은사는 AD 1세기에 끝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름말을 타줄 사람들이 없어. 예언자가 없어.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어쨌든 영성학교는 성령님께서 사실 예언의 말씀으로 다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도 불러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동역자도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면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영상학교 5년 동안 기적과 이적이 수백 번 일어났던 거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성경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일어나는 곳이라면 여기서 가리키는 모든 기도 훈련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갔다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더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이었을 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지. 하여튼 여기는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낫게 해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종으로서 살 것을 결심하고 나와 교제하는 기도에 목숨 걸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다녔잖아. 거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안 했어요? 기적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안 한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제가 5년 동안 어제도 제가 전체 코칭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여전히 성령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뭘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영상기를 세워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 예언대로 이렇게 기적대로. 저는 돈 한 푼 없이 여기 왔어요. 돈 한 푼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여기 온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또 양들을 시골에 누가 오겠어 사람들이. 그죠? 불러주시겠다. 내가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떼로 오더라고. 그 얘기를 내가 대전 원룸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잖아. 아니 원룸에 10명만 넘어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떼로 보내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시더라. 그게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 그런데 저는 들었으니까 금방 일어나겠네. 그때 그랬어요. 50이 넘은 너희는 나에게 올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나 죽는가 보다. 진짜 그랬어요. 죽는가 보다 그랬어요. 왜? 나한테 올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금방 안 죽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때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보게 되기는 하죠. 그래서 그래 제가 그동안 15년 가까이 기도해 왔던 대로 보내주신 양들을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당연히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 기도해도 안 될걸. 나만 하고 딴 사람 안 될걸.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 3년은 그래 기도 이런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겠어. 한 3년은 훈련해야 되겠지. 그래서 3년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 훈련만 시켰어요. 성령의 사람 안 돼도 내가 조급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되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3년이 딱 넘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안 되네. 3년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작년 4년 차에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의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 그래서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더라고. 그 지금 5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올해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불러주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뭘 알게 됐죠. 제가 한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저는 성경의 위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대적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했다고 그렇게만 돼 있지. 3번 기도해도 돼 있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떠한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세한 건 없잖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건 나도 알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 건 나도 알아. 왜?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 건 아는데 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했다는 거는 얘기 없어.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했지만 어떻게 한 거 몰라.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한 건 알아. 제가 이 기도를 10년을 넘게 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너를 기도의 조기라 하겠다. 여러 번 얘기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한 걸 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서 아직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잖아. 나도 시험 다시 치른다고. 옛날에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운전면허 유효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 갱신해야 되잖아. 갱신 안 하면 무면허야. 저도 옛날에 그 얘기 들었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다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 치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격한지는 알잖아. 그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겠다는 그 열망으로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한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이게 진짜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마가복음 17장 16, 17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는 것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한테 그런 능력 줬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능력을 드러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제가 들었다는 게 사기잖아. 여러분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드러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능력을 준 게 그래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이 제가 한 기도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바로 만나리라. 그대로 하셔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지 마셔요. 그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으로 여기나? 나도 나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더 해? 그러면서 이 얘기 할 수 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지키는 게 몇 가지나 되는데 그러면서 나름 하고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 다 지옥 갔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라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다 지옥 갔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 그도 못한 그 사람들도 지옥 갔다니까. 그리고 자기들 천국 간대. 그래도 5년 해서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제가 5년 안 했으면 여전히 아직 시간이 덜 됐는가 보다. 더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랬겠지. 5년 해보고 나서 아니구나. 이건 24시간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지. 기도한 시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태도.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냐.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 많이 해봐야 3시간, 4시간 했겠지. 뭐 짜투리 기도한 거 빼고. 많이 해봐야. 여러분 저만큼 더 하잖아. 그때. 여기서 3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 대부분 3시간 이상 하지. 저는 됐고 여러분 안 된 게 왜 그래? 저는요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했어요. 내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늘 장사하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려고 했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지금은 저도 등 따스고 배불러져서 그 마음이 없어. 시험 다시 치른다니까. 저도 많이 절박해졌어요.
이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저도 생각 절절하게 듭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미 합격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시간 없어서 하루에 1시간밖에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23시간 내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으시면 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기도하고 틈을 내서 기도하고 틈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러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됩니다. 왜? 성경에 약속했잖아. 왜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에 성령의 사람이 안 나타났냐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교회 다녀봤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는 것을 감추려고 그런 기적은 AD 1세기에 끝났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야. 성경은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기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초대교회 때만 기적이 있었어. 웃기지 않아요? 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기적이 없냐고? 아브라함 시절에는 성경이 있었나? 이삭, 야곱 그 시대에 무슨 성경이 있었어? 그런데 전부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왜 성경이 완성된 시대인데 왜 기적이 없어? 다 사기꾼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 지옥 갈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의 미호경의 포로가 돼 살고 있다 그러시더라.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사실이잖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없으면 기적 안 일어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시대 아니야. 초대교회 때. 저 얘기하잖아. 그러면 성경이 2000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썼나 성경이? 성경의 대상자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우리 했어요? 우리? 언제 성경이 우리한테 썼어?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나?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 성경 읽고. 기도해서 깨달음도 줬어.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안 내려놓는다는 게 문제야. 알기는 알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하고 싶질 않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녀다. 근데 진노의 자녀가 누구야? 진노의 대상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자식이 누구야? 귀신이지. 독사의 새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독사의 새끼라는 거야. 모르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온전해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할게요. 새벽 기도만 다닐게요. 작전 기도만 할게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나는 사람 죽이는 거 안 할게요. 네. 뭐 폭력이는 거 안 할게요. 그럼 됐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다.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지? 나는 왜 병이 왜 안 낫지? 나는 왜 이런 삶이 이렇게 망가졌지?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를 했나? 아니면 요즘 노쇠해가지고 옛날만큼 힘이 없으시나? 네,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다 여러분 원하는 거잖아.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뭐나 구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꺾으라니까 꺾기 싫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 아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자녀 아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 자녀가 아니다. 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네, 못해요. 네, 우리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게 와주셔야 돼요.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하냐고? 할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하잖아. 하고 싶은 만큼 하잖아. 그 마음의 태도가 가증스럽고 패역하죠. 완악하죠. 바로 하고 뭐가 틀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힘을 덜 줘서 그런 것도 아니야. 여전히 여러분 마음은 내 생각을 섞어. 내 생각 섞어. 그래서 안 돼요. 특히 어린애들은 자기 생각 없어요. 때리면 혼나니까. 금방 손 짝짝 들어. 회초리 만들면. 청소년기부터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말 안 들어 이제. 계속 나이 먹으면 노인 돼봐. 야, 돌처럼 굳어졌지. 특히 여자보다 남자들은 금강석 같지. 금강석. 성경에도 있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답 없습니다.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뭐 해야 돼? 하나님 저를 죽이도록 해주세요. 저는 죽고 싶은데 안 죽네요. 기도만 하면 되나? 하려고 애써야지. 네. 네 번째. 자,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려고 무지 내를 쓰고 있어요. 내 생각 없어. 내 고집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아? 제가 이 얘기를 속으로 가서 좀 얘기했어요. 맹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속 주머니에다 넣다가 꺼내면서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펴주면 이렇게 지팡이 돼요. 그럼 맹인들이 이렇게 두드리죠. 두드려.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보죠. 이렇게 두드리다가 막히면 거기로 안 가죠. 열린 대로 가죠.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도 알고 늘 알려고 애쓰고 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도 다 버렸어 이제. 어떻게 사자고? 네, 두드리는 거예요. 열리면 조금 가. 조금 열렸다고 해서 계속 열린 건 아니잖아. 내가 두드린 만큼 아니죠. 그만큼 갔죠. 또 두드려. 또 열었으면 또 가. 근데 거기서 막혔어. 그럼 다른 데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생각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없잖아. 다 내려놨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두드려요. 안 열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리셔요.
환경이 열리고 사람 붙여주고 순적하게 안 열리면 기도하고 기다리시라고. 조급한 것은 무조건 귀신이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전부 귀신이 주는 거잖아. 안 굶어 죽어요. 물론 열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시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가 그냥. 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왜 열매가 없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섞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민감하질 않아. 어제까지는 맞았어. 오늘서부터는 민감하게 둔해져 이제. 그러면 귀신이 작업합니다. 미호경이 속이기 시작해요. 열매 없는데도 아 이거 옛날에 하나님 뜻이 야 분명히 사인이 있었어. 그러면서 쭉 가요. 왜 그래? 내가 그거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영성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여러분이 봐왔을 거라고. 저는 제 생각 없어요.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그냥 있어. 판 벌리는 거 안 해요. 진짜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 제가 여기 농가지 대회 때 30명 왔을 때 지금이 참 좋다. 50명 왔을 때 지금이 참 좋다. 여기 왔을 때 그때 80명 돼서 왔어요. 지금이 참 좋다. 지금 참 좋다라는 얘기 이제는 못해요. 좋지 않습니다. 왜? 숙제가 그만큼 많아졌어. 나도 왜 나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 나도 폼나게 우리 영성학교 몇 명이야? 한 500명 되나? 목에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거만스럽게 나도 그러고 싶어. 오지 말라는데도 왜 이렇게 오는지 몰라. 근데 지옥 가기는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주제를 알아. 내 한계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내가 욕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보내주는 사람들을 내가 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네, 제가 요구하는 거 안 하면 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고 안 해 지금은. 네, 지금은 절대 오라고 안 합니다. 오라고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사람들은 기회 딱 한 번 준다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끝이에요. 기회 안 잡으면 끝입니다. 네,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 있는 사람도 다 해결 못하는 판에 뭐 사람들 많이 받아서 뭐하게. 그러나 뭐 하나님 뭐 돌아가셨나? 뭐 150명 이 문제가 아니라 뭐 15만 명이라도 하나님 못 하시겠나? 나는 안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다 능력 주시면 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서서는 안 합니다. 난 지금이 좋아요. 지금 예전에 집사람이랑 둘이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어요.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면 피곤해서 이불 덮고 잤어요. 네. 그리고 4시쯤 3시쯤 일어나서 점심 먹었어요. 두 가정이 생기니까 피곤하더라고. 말도 안 듣고 대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하나 그랬어요. 뭐 장모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재밌죠. 우리 처음 온 우리 저 친구는 내 군대에 내 부하였는데 그때도 왔었어요. 한두 번 있나 없나 왔더니 여기까지 왔어. 지금 10년 만에 왔다 하더라고. 어쨌든 뭐 제 생각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난 제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의심, 여러분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어? 안 굶어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치시겠냐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며. 여러분 아주 매우 입에 달고 살았잖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따위를 해결 못 해주시겠어? 여러분 소원을 모른 채 하시겠어? 왜 안 되냐고? 아직도 그 수준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섞여 있으니까.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해요. 완벽한 것을 원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 때, 온전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이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이 결함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그런 힘을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 되나? 예수 믿으면 젊어지나?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시 분별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전에 뭐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선한 이 제물이 될 때 그 바로 앞에 거룩한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돼요. 제물은요, 거룩한, 그냥 제물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익하고 먼지맛도 못한 존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